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행복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에 막 핫하게 뜨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열 몇 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번 대통령이 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자, 내려도 돼요?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혹시 저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잘 나눠주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나 이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권세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권세를 잡으면 그분들은 꼭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더 훨씬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한 번 살아내는 인생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높은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결코 가지 않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일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그네 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나그네는 그곳에서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한번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도 좋고 거기에 막 이렇게 관광지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제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 제가 삶의 터전을 옮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여행을 간 여행지에다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차를 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왜요?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다가 무엇인가 쌓아둘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이 땅에다가 심어놓고 쌓아놓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있는 것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있지요. 제가 중국 선교사님 어떤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한 20몇 년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크게 확장해서 하시고 이게 우리로 따지면은 도지사, 주지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빗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추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된 상태인데 그렇게 추방이 되고 나니까 그곳에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다 몰수당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과연 그 길 걸음을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의 자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이요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또 이 말씀 앞절과 뒷절을 보면 결국 맹인이 이끌고 가는 길은 맹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죠. 다시 얘기해서 제가 앞에서 목사가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데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따라오는 분들은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겠지만 결국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길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눈을 뜨고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6절에 판멸과 고생의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로마서 3장 17절 말씀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참으로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는 험한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경은 저희들에게 좋은 길, 넓은 길, 이런 길로 가라고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험한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보면,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없고,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예수가 좋은 분이고 예수가 참된 진리의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도 아끼지 아니하고 험한 말도 아끼지 아니하고 마구마구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이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도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데도 그 길을 지나쳐서 막 제 맘대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준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차가 한도 끝도 없이 막 돌아다니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나도 많이 멀리 돌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부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부안에 있는 목사님하고 식사 약속을 했는데 옆에 동승자하고 한참 얘기를 막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얘기는 아니고 선교지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한참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한참 오다가 보니까 부안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막 전주 쪽으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 약속을 한 시간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고속도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가지고 계속 직진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다가 차를 돌려서 목적지인 부안까지 가는데 약 1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어마어마하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곧장 붙들고
힘껏 붙들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세상은 믿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민족을 이끌고 왔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다른 똑같은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계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계명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세는 명령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명령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살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명령을 지켜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살 수 있고 권력을 얻으면 살 수 있고 높은 데에 올라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번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무엇인가 하고 노력할 때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이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2절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해요. 바다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번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 아래 있을 때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 2절이나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같이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번성이 있고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지요. 왜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해 볼 때 오늘 2절 말씀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추기 위함. 낮춘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욕심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또 사무엘서에 이야기하는 사무엘 왕이나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하는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나 모두 다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낮추라라는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만을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천국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 관한 생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야기할 때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보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40년 광야 생활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길에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40년 광야 생활과 비교를 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광야에서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이 되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광야의 생활을 끝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이 있는데 오늘날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 땅은 결단코 저희들에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저희들에게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의 길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오늘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리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할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저희들을 그냥 천국에다가 딱 만들어서 놓고 천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높은 곳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셔야지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다른 것이 더 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신령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 6장의 말씀에서는 떡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떡에 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질 것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힘들고 애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양식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썩어지지 않는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영생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가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괴롭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아무리 낙심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발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 올해 조금 더 농사를 잘 지어서 조금 더 추수하고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한 해를 주시고 인생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결단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에게 저주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득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나아가신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훈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것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곧 그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곧 율법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길에 참 생명이 있고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힘쓰고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이 세상의 높은 곳을 취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을 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